옥에 갇힌 애고방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여놓으라.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의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매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오늘 말씀 창세기 40장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도 여러 공동체 지체의 나눔을 듣는데 근심의 사건이 계속 몰아치는데 이유를 잘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할지 해석이 잘 안 된다 하는 나눔을 듣게 됐습니다. 이런 계속되는 사건 앞에 내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해도 해결은 안 되고 그냥 덮어놓고 가자고 하니 마음은 힘들고 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 생각보다 이런 경우들이 많더라는 것이죠. 그때 필요한 것이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께로부터의 해석이 아닐까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이제 창세기 40장까지 저희가 오게 되었는데 요셉이 하나님의 꿈을 꾸고 애굽까지 팔려왔지만 점점 자신이 꿨던 꿈과는 너무나 다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가정충무가 되었을 때까지만 해도 어쩌면 이제는 뭔가 하나님이 조금씩 풀어주시려나 이제 내 인생도 조금의 빛을 보게 되려나 기대를 했을 수도 있었겠지만 또다시 끝없는 나락으로 빠지게 됩니다.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피함으로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서는 도저히 넘어가지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환경들과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나가야 될지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꿈과 인생을 해석하는 렌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어제 본문에 술 관원장과 떡 관원장이라는 두 사람이 감옥에 동시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바로 왕에게 어떤 큰 실수를 했기 때문이다 기록합니다. 이 두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바로 왕의 최측근에 있는 권력자들입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왕궁에서 술과 떡 맡은 자의
이 역할이 아주 중요한 직책이었습니다. 누가 이런 역할을 주로 하느냐? 왕의 총애를 받고 있고 신임을 받는 사람이 이러한 일을 감당했습니다. 왕의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과 술이 잘못되면 그 왕권을 위협하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바로 왕 앞에 범죄함으로 판결을 앞두고 감옥에서 기다리는 신세가 되었으니 어떻습니까? 한순간에 고난이 찾아오게 된 모양이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5절에 보니 이 두 사람이 감옥에 들어오게 되면서 아주 의미심장한 꿈을 동시에 꾸게 됩니다. 꿈자리가 예사롭지가 않은데 너무나 선명하고 아주 현실과 같은 꿈을 꾸더라는 것이죠. 이 꿈을 꾸고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지금 우리들도 이 돼지 꿈을 꾸거나 어떤 선명한 꿈을 꾸면 복권을 사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고대 근동에서도 이 꿈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절대적인 신적인 존재가 인간에게 무엇인가를 알리려고 할 때 꿈을 통해서 알려준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꿈이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신적인 계시의 꿈을 꾸게 될 때 너무나 분명하고도 선명한 꿈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징조이자 신의 메시지가 꿈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실제로 고대 이집트 문명에서 꿈 해몽에 대한 책들이 많이 발굴되기도 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 이 두 간원장이요, 태양신이든 하나님이든 어떤 절대적 존재가 자신들에게 꿈으로 무슨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데 그 내용을 알 수가 없으니 너무나 답답하고 밥도 넘어가지를 않더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잘못한 일로 판결을 앞두고 있으니 예측 불가능한 미래가 너무나 두려운 것이죠. 이 감옥에서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고 죽는 것은 아닌지, 왕이 기분이 나빠서 사형을 당할 것은 아닌지 한 치 앞도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6절에 요셉이 아침에 그들의 수종을 들기 위해 들어갔는데 이 두 사람의 표정이 어떻습니까? 너무나 심각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묻습니다.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습니까? 무슨 일이 있는지를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에 우리가 꿈을 꿨는데 이것을 해석할 자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근심이라는 단어는 폭풍이 격렬하게 휘몰아치다라는 뜻의 원어인데 사건이 휘몰아치는 앞에 두려움에 빠져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때 요셉의 신앙을 알 수 있는 이런 말이 나오고 있죠.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이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꿈 때문에 그렇게 근심한다면 자신에게 말해달라고 하나님께 해석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단순히 꿈을 해석해주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신이다, 이런 말의 뜻이 아니죠. 당신들이 그렇게 근심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근심만 하고 있어야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해석해야 할 일입니다. 그 꿈은 우연히 꾼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기 때문이더라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꿈을 받은 요셉이 두 관원장의 꿈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게 되더라. 이렇게 오늘 내가 근심하게 되는 까닭은 분명한 메시지가 담긴 꿈과 사건들이 휘몰아쳐 찾아오고 있는데 그것을 해석할 사람도 해석할 말씀도 없기 때문이죠. 꿈이든 현실이든 아니면 과거의 일이든 현재의 일이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데 우리는 오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고 있지 못하니 폭풍 가운데 근심의 빛을 띄어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과거는 후회하게 되고 현재는 만족함이 없으며 미래는 걱정을 하고 있는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꼬인 것을 풀지 않으면 사람과 해결해보려고 애써도 풀리지가 않는 모습이죠. 왜냐? 내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런지 아무리 생각해도 그 해결할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지금 자기 꿈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판국에 남의 꿈을 풀어줄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형들에게 미움을 사서 팔린 것도 억울하고 누명을 써서 감옥까지 왔는데 상처와 고통으로 끝내야 될 인생 같은데 웬일인지 남을 도와주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꿈이 있으면 인생에 당한 고난 때문에 근심하고 있는 사람이 눈에 보이고 그 일을 하나님으로부터 해석하도록 돕는 인생의 모델이 된다는 것이죠. 요셉은 어린 나이 때부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인생의 밑바닥부터 경험하고 있습니다. 감옥 깊은 곳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요셉이기에 요셉은 하나님으로 해석할 줄 아는 인생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해석은 나이에 있지 않습니다. 요셉이 17살에 잡혀와서 지금도 청년의 나이가 아닙니까? 해석은 학문이나 이론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머리에 좋고 나쁘고 지식에 많고 적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함께함으로 그 뜻을 깨달을 때에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말씀 안에 모든 인생사와 학문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말씀이 임할 때 가능하더라. 그래서 여기에서도 보면 요셉,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꾸는 자의 인생은 감옥에 있거나 왕궁에 있거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크게 성공했거나 실패했거나 그런 외적인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이 중요한가? 그 사람이 어디에 있든 간에 그 한 사람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게 된다는 점입니다. 감옥이든 왕궁이든 그 한 사람이 대체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성이 점점 커지게 된다. 요셉이 감옥에 있어도 요셉이 없으면 감옥이 안 돌아가게 됩니다. 요셉 없는 감옥은 상상이 안 되더라는 것이죠. 감옥이 안 그래도 침침한데 요셉까지 없으면 더 힘들게 되지 않습니까? 요셉이 총리가 되어도 요셉이 없으면 나라가 돌아가질 않습니다. 7년의 흉년을 대비할 수 없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공동체 안에서나 가정 안에서나 직장에서 나는 아주 중요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꿈으로 이렇게 사용해 가시는 것을 우리들은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에 그러한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반대편에 두 관원장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권세와 직위가 하늘을 찌르는데도 근심만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복직이 되냐 안 되냐, 어떻게 하면 자기 권력을 회복할 수 있느냐, 입지를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가, 이것이 유일한 고민의 이유더라는 것이죠. 직위가 높다고 해서 이타적인 삶을 사는 것도 아니요, 권세가 많다고 해서 사명을 따라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직위가 사장이라도 하나님의 꿈이 없어서 평생 세상의 종과 같이 살아가는 인생이 있고, 알바생이라도 하나님의 꿈을 안고 살면 환경에 핑계치 않고 훈련받다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 구심점이 직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 감옥에서 나가면 좀 섬겨야 되겠다. 물질이 좀 회복되면 그때 좀 봉사를 해야 되겠다. 내가 자녀가 좋아지고 상황이 좋아지면 그때 가서 헌신해야지 생각하는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거꾸로 생각하는 것이죠. 감옥이라도 섬기고 죄수의 신분이라도 섬기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 되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섬기다 보면 내가 뭔가가 되어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 감옥에서 섬기지 않았다면 총리 요셉은 우리가 볼 수 없게 되는 것 아닙니까? 오늘 모든 사건과 환경에 하나님이라는 렌즈를 가져다 대고 우리가 어떤 자리에도 중요한 섬김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흉한 해석이든 길한 해석이든 구원의 사건이 되도록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9절에 술관원장이 먼저 꿈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꿈에 포도나무가 익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더라. 그런데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어서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드렸다라는 꿈을 이야기합니다. 그 꿈 이야기를 듣고 요셉이 바로 해석을 하고 있죠.
세 가지는 사흘이고 지금부터 사흘 안에 당신이 전직을 회복하리니 다시 술 맡을 때와 같이 바로의 손에 잔을 드리게 될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술관원장에게 길한 해석을 해주고 있죠. 나중에 보면 이 사람은 복직을 하고 요셉을 잃어버리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술관원장과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인생의 감옥과 같은 고난이 찾아올 때는 반짝 하나님을 찾는데 복직이 되면 그 시간을 기억지 않고 잊어버리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고난을 문제라고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이 해결만 되면 하나님의 뜻이나 사명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오늘 요셉이 이 사람에게 자기를 기억해서 감옥에서 꺼내달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물질 문제가 생기면 얼굴에 근심빛을 띠면서 하나님께 나옵니다. 자녀 문제가 생기면 걱정에 빠져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됩니다. 어떠한 문제로 하나님께 나오고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찾아옵니다. 이제 진짜 말씀이라도 붙들어 봐야 되겠다. 기도해 봐야 되겠다. 진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해석해 봐야 되겠다. 그런데 좀 회복되면 어떻게 됩니까? 조금 괜찮아지면 그 좋아지는 환경과 동시에 신앙도 없어지는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 힘든 때를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리는 신앙의 모델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이 요셉이 꿈을 통해서 이 사람의 미래가 보이니 요셉이 부탁을 하기 시작합니다. 혹시나 나가면 자기를 좀 기억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신이 이렇게 꿈도 풀어줬으니 술관원장이 복직되게 되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자신을 실질적으로 도와줄 지원군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요셉이 신앙의 사람임은 분명하지만 감옥이 힘들지 않은 게 아니었습니다. 억울하지 않은 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고난도 똑같이 우리와 같이 힘들고 인생이 서글프고 어려웠음을 알려주는 대목이 14절부터 나옵니다. 모든 것을 초월한 인생이 아니었다. 14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당신이 잘 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푸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하리요.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당신이 감옥에서 나가는 것이 틀림이 없는데 네 가지를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혹시 나가거든 저를 좀 생각해 주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내 사정을 바로에게도 한번 말씀해 주시고 결론은 이 감옥에서 건져 주십시오. 아마도 술관원장도 도와주겠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감옥에서만 나간다면 내 그리 하겠노라고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마음이 다르듯이 감옥에 있을 때와 나갔을 때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요셉은 자신의 본심을 15절에도 이야기합니다.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을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본인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 때문에 감옥에 들어왔는데 이렇게까지 섬겼으니 억울함이 풀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훈련은 잘못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한 리더자로 세우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이 감옥에서의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어서 떡 관원장의 꿈도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술관원장의 꿈을 듣더니 자기도 혹시 좋은 꿈이 아닌가 싶어서 자신의 꿈을 얘기합니다. 16절에 흰떡 3개의 광주리가 있는데 그 머리에 광주리가 새들이 와서 그것을 먹었다라고 하는 꿈을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이번에도 해석을 해주죠. 새 광주리는 사흘이고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나무에 달게 하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이번에 떡 관원장의 입장으로 신앙을 대입해 본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큰 사건이 오게 될 때 근심의 빛이 더 심해져서 나는 이제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이죠. 사건이 막 몰아치면 이제 나는 회복이 불가능하다. 나는 이제 끝났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특히나 기복적인 신앙관이 있으면 떡 관원장처럼 끝나면 어떻게 하나 술 관원장처럼 되도록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어떤 사건이라도 떡 관원장과 같이 사형 선고를 받았어도 그것을 해석하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남은 사흘 동안이라도 그 사건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그것은 구원의 시작이 되는 것이죠. 사형 선고를 감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설령 죽음이 가까이 온다고 해도 그것은 구원으로 끝이 나고 결론이 나는 사건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길한 해석이든 흉한 해석이든 이 모든 것은 나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살리시며 우리 공동체에 필요하기 때문에 주시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죽이려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사건이 눈앞에 있든지 간에 길한 사건이든 흉한 사건이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주시는 사건임을 깨닫는 이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때와 방법은 술 관원장이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라는 점입니다. 20절에 보니 바로의 생일이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바로라는 이름의 뜻이 신의 집이라는 뜻이죠. 이 파라오는 그 당시 신과 같이 여겨졌습니다. 신이 생일이 있다는 것도 웃긴 일이지만 마치 석가탄신일처럼 이집트 전체에서 축제가 벌어지는 날이더라. 이렇게 파라오의 탄신일을 기념하게 될 때 치러지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죄인 한 사람을 사면시켜주거나 또는 반대로 공개 처형하는 일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이 사건도 신약의 그림자와 같이 있었던 일이 아닙니까? 유월절이 되어서 바나바와 예수님을 놓고 한 사람은 놓아주고 한 사람은 처형하는 모습. 이것 또한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진짜 꿈과 같이 술 관원장은 복직이 되고 떡 관원장은 매달리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구약 성경 자체가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여주고 있더라. 이 술 관원장과 떡 관원장은 예수님을 나타나는 예표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산떡이 되시기도 하고 보혈의 포도주를 맡은 자, 나무에 매달리시고 3일 만에 다시 회복하시는 예수님. 한 사람의 인생으로는 예수님을 다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두 사람으로 지금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살이 되시는 떡과 같은 말씀을 먹고 그분의 피가 되는 포도주와 같은 보혈을 날마다 구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그 이후의 이야기를 보니요, 오늘 요셉이 그렇게 이 두 관원장을 도와줬는데 기대와 다르게 요셉을 기억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라는 말씀이 2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감옥에 온 것도 억울하고 그렇게 정성으로 수발을 들었는데 진짜 너무하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나가기 전에도 5번이나 강조하면서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잊어버릴 수가 있을까? 사람이 어떤 선물을 해도 그 선물을 볼 때마다 해준 사람이 생각나는데 술 관원장이 그렇게 매달리고 그 사람의 빈자리가 보일 때마다 떡 관원장이 이렇게 매달리고 그 빈자리가 보일 때마다 요셉이 생각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잊을 수가 있었을까? 여기에 잊었다라고 하는 단어, 샤카르라는 단어는 깜빡하는 것이 아니라 삭제하다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아직 요셉이 나가야 할 때가 차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술 관원장의 머릿속에서 요셉이라는 이름을 지워버리셨다라는 의미가 맞다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때와 방법은 아직도 이 사적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술 관원장을 통해서 나오는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아직 요셉이 나와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잊어버리도록 역사하셨다. 왜입니까? 요셉이 총리가 되려면 바로를 만나야 되는데 바로의 꿈을 꿀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그 시간이 2년이나 더 남아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는 이런 사건이 올 때마다 인간적으로 해결하기보다 사람에게 손을 쓰기보다 그리고 처세술로 대처하기보다 하나님의 때와 방법이 무엇인지를 기다리며 주목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찰 때까지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을 깨달을 때까지 말씀을 통해서 그 감옥의 시간을 통과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인생의 영적인 의미가 바로 감옥이지 않습니까? 내가 내 힘으로 나올 수 없고 빠져나올 수 없는 가정과 직장과 일터의 감옥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감옥의 시간이 있더라도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하루의 말씀을 통해서 그 감옥의 시간을 해석하면서 하루하루를 통과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 우리는 그 훈련을 잘 통과할 뿐만 아니라 믿음의 한 사람으로 훈련받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맡기신 어떠한 과목이라도 그 훈련을 잘 받아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크게 근심하고 있어서 하나님께로부터 해석이 필요한 사건과 일은 무엇입니까? 나는 무엇인가 해결되고 나서 섬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어디에서도 섬기다 보니 중요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인간적인 방법과 때를 얻으려고 노력하지만 하나님께서 잊어버리도록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난청이라는 메시지를 보내기 전에 저에게 1차로 전립선염이라는 사건을 주시면서 메시지를 보내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생각지도 못하고 사람에게 찾아가고 병원에 찾아가서 해결하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에 반응하지 못하고 덮어놓고 저의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살아가니 갈수록 폭풍과 같은 사건들로 근심의 빛을 띠며 살아온 인생이었습니다. 오늘 요셉의 말처럼 모든 사건과 해석은 하나님께 있음에도 인간적인 때를 바라보며 간청하는 인생이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제는 기복적으로 나의 권세와 입지를 어떻게 하면 유지할까?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는 자가 되어서 환경이 되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해결되어서 사명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으로부터 해석하며 섬길 수 있는 그 일에 쓰임받는 저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공동체에서 아주 힘든 한 사람을 살림으로 감옥과 같은 자리라도 영적인 총리와 같은 역할로 쓰임받는 우리 세계비전 공동체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